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왜 일하는가? 네, 왜 일을 하는가라는 설교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안 든 사람 뭐예요? 백수예요. 안 든 사람이 꽤 있어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제가 질문에 의도한 바가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일을 합니다. 일해요. 일하는 사람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없지만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일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일합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누구는 출근을 했고요, 누구는 야근을 했고 밤새기도 했고요, 누구는 어린아이를 돌보기도 했고 가사의 일을 하기도 했고요, 걸어 다녔고요, 밥을 먹었고요, 그렇죠? 일어나고 눕고 뭐 이불을 정리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을 했고 공부를 했고요, 숨쉬기도 했고 걸어 다녔어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돈이에요. 자본. 자본, 돈 때문에 지금 보면 손 안 든 사람들은 보면 내가 하는 일에 돈이 엮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아마 안 들었을 겁니다. 일하는 정의를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면서 단순히 돈과 연관지어서만 생각하고 있어요. 일은 곧 돈을 받고 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에 대해서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는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혹시 아세요?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일하셨어요. 하나님 것이에요. 일, 하나님도 하신 것.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흑암과 공허, 모양이 없고 비어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것, 이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와 흑암과 공허의 상태에서 일하셨어요.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요,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놀랍도록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방금 고백하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 바람을 느낍니다. 하나님 추운 계절을 느낍니다. 하나님 뜨거운 태양을 느낍니다. 하나님 푸른 계절을 느껴요. 하나님 눈 내리고 비 내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발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일주일에 이 발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막연하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목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은 돈과 연관지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단순히 일을 돈과 연관지어서는 안 돼요. 다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일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개념으로 손 안 든 사람, 여러분 손 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난 돈 버니까 일한다고 손 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에 대해서 여기서 누군가가 페이를 낸 사람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일하신 거 아니죠. 그쵸? 하나님 돈 받은 사람, 돈 드린 사람 없죠, 여기.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도 줄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페이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고 그것들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며 쉬지 않고 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과 꼭 연관지어서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일의 개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사야 6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네, 지금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이 일들을 하셨다고요?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더 말해서는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의 걸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도우세요.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돈과 연관 지으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은 단면적이게 바뀌어버려요. 되게 바삭거려요. 이제 부서져 버린다고요. 내가 되게 자존감이 없어져요. 존엄이 사라져버려요.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낀 적 있을 거예요. 왜 일하는가라고 제가 다시 한번 반문해서 질문하면요,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일하세요? 왜 일하세요? 돈 벌려고 일하죠. 먹고 살려고 일하죠. 당연히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다고요. 돈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이 프로세스가 가지면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단면적이고 되게 이렇게 까끌까끌한 러프한 상황이 돼버려요. 자신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타인을 향해서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돈과의 개념으로 내 일을, 내 삶을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다시 말해서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야. 라는 그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혹은 나는 이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야.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잣대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의 삶에서 일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붙어가지고는 모두를 그렇게 편가르고 칸을 치고 줄을 긋고 나누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나누어서 사람들을 판가름하기 시작해요.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일과 영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인간 내면에 너무나도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 그 자체에 관해 생각하는 게 얼마나 혁명적이고 변혁적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돈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버려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변혁적인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단은 이렇다라고요. 이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결론으로 어떻게까지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해요. 이를 사회에 봉사하는 가운데 표출되는 인간의 창조 에너지 존엄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을 벌고 여가를 얻기 위한 도구로만 인식한다. 이를 돈을 벌고 여가를 얻기 위한, 다시 말하면 내 안위와 내 평안과 내 즐거움을 얻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걸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툭툭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렬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확장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종교개혁 시대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 것은 되게 거룩한 거, 세상 것은 모두 썩어 뭉들어진 거야. 악이야. 사회는 모두 악이야 라고 생각해요. 완전 이분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도 이걸 나눠놓고 잘못된 그리스도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딱 나눠놓고는 이거는 거룩한 것, 교회에서 하는 건 거룩한 일, 내가 세상에서 하는 거는 악한 일, 나쁜 일, 별로 하나님은 관심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가 갓난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줄 때 저 위에선 하나님께서 웃고 하하하 계신다. 웃고 계신다. 예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뭐 기저귀 가는 일이 대단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해봐서 아는 분들도 꽤 있죠.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때에 맞춰서 그의 편의를, 안위를, 그리고 상쾌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갈아주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이 기저귀 가는 일은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서 주석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일하고 있는 그것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네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섬김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약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나눠 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는 일이 교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나는 관심이 없고 이건 거룩하지 않고 나는 이걸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일, 내가 기저귀를 간다고 페이가 올라가고 어떤 뭐 인정을 받고 가치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앞에서 설교하는 자나 예배하는 자나 마이크를 잡고 있는 자나 앉아 있는 자나 기저귀를 가는 자나 모두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사고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일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우리는 이 존재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일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육축과 땅에 기는 것들과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도 땅에 충만하라, 땅에 해냈는데 그거를 다스려라, 정복하라는 말은 인간인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만 말해놨어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원어로 따지면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거예요. 너 일해. 내가 맡겼으니 넌 일하는 존재야. 내가 너의 잔치에, 나의 잔치에 내가 있는 그것을 넌 누리길 원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충만하길 원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 나라로 가득해지길 원해. 너가 있는 곳 말이야. 너가 있는 그곳이 그렇게 되길 원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요, 여러분 애를 많이 낳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잘못되면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악한 것들아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만 어떻게 넣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충만하라는 건 팀켈러 목사님 또 이것에 대해서 주석을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개체수가 단순히 증가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인간 사회가 가득하길 기대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문명들이 일어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사회를 발전시키고 세워나가는 길로 일을 삼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월급을 받으려고 내 먹고 살 것, 내 재미와 취미를 위한 내 미래를 위해서 단순히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는 아셔야 돼요. 다시 재점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당신의 일과 당신의 삶과 당신의 사역, 그 모든 수고와 땀 흘림과 섬김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아이를 돌보든지 여러분이 누군가와 놀이를 하든지 만남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노는 것도 일입니다. 여러분 영화관 가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팝콘 사야 돼요, 콜라 사야 돼요, 매매해야 돼요. 그쵸? 다 일이에요. 그 모든 것도 일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와 약속을 잡습니다. 그 사람과 약속 시간과 데이트 장소와 그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일입니다. 우리는 일을 계속해서 돈으로만 단념지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일이라고 했고 그 모든 것들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요.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해요. 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어쩔 수 없이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는 잡니다.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했으면 그 모든 것 이후의 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단면적인 목적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일하면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찰도 되죠? 그죠? 자존감도 올라가요.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성취감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 이상의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 내 작은 일, 어떤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인정받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요. 소명의식.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나는 엄마로, 나는 아빠로, 나는 선생님으로, 나는 교사로, 나는 직장인으로, 나는 공무원으로, 나는 학생으로 그곳에 부여받은 하나님의 청지기,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그 의식이 바로 청지기 의식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또 이렇게 이게 막 시리즈처럼 이제 옴니버스처럼 막 다 연결돼요. 어떻게 돼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쟤는 왜 이거고 난 이거예요. 하지 않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명의식이 있으면 비교하지 않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인정하겠죠. 야, 하나님께서 너한테는 이런 걸 주셨구나. 나한테는 이렇게 주셔서 나한테 이걸 맡기셨는데 우리 서로 파이팅 한번 해보자 라고 될 수 있는데 그게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비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계속 열등하게 하등하게 여겨지죠.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생각하면 자기는 좀 우쭐해가지고 교만 떨기 시작해요. 나는 이제 연봉이 얼마야? 이런 걸로 갑자기 자랑하고 나는 차가 이거야, 나는 옷이 이거야, 난 가방이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너 뒤질 때 이거 가져갈 거냐? 라고 물어보면 돼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벤츠 못 가져가요. BMW 못 가져가요. 그거 안 들어가요. 관짝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며 찾으셔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뭐냐면 나한테 맡긴 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가진 직업과 내가 가진 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시기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필요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곳에 필요한 거예요. 준혁아, 너가 저쪽에 갔으면 좋겠어. 너가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확장되길 원해. 그래서 나 너 보낸 거야.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꾸준데 나한테 보내서요? 이렇게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곳에 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가 가득한 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어떻게? 크리에이티브한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나한테서 섬기라고 막 보내신 거예요. 무엇이 불편할까? 무엇이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공무원으로서, 회사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 곳에서 분명히 공허하고 혼돈된 그 모든 곳에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곳에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뭘 해야 될지 보여요. 사랑하면요, 어떤 일을 준비하고 어떤 걸 주고 싶은지가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가 좋아요. 외부로도 설교를 다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가 사실 정말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그러면서도 부담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밥을 차려주는 건 해보셔서 알겠지만 똑같은 메뉴를 준다면 찬양은 똑같은 거 해도 되는데 설교를 똑같은 거 하면 뭐 괜찮을라나요? 한번 해볼까요? 매주 해서 한 달 동안은 똑같은 설교로 계속 복붙해볼까요?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십니까? 라는 그 소명의식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나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날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똥같이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금같이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완전하지 않지만 이곳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완전하기 때문에, 성과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장 필요적절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어요. 이 정도의 의식은 있으셔야죠. 아멘.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제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뭐 어떤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어떤 위로나 아니면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나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면, 내가 그 부장님을 봤을 때 내가 빡치는 그 일이 생길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길 원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요. 친구들과의 그 원수지간에 있을 그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배 어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거든요. 아바드. 이 아바드가 세 단어로 사용돼요. 첫 번째 일하다, 노동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예배하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 예배하는 것, 노동하는 것은 같은 단어로 쓰이면서 그것이 동일하게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일이 되며 그 모든 것들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한다는 건요, 계속 우리 찬양 틀어놓고 설교 듣고 이것만 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설거지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청소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이를 돌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출퇴근을 하는 모든 길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오늘 읽었어요. 그 고린도전서 말씀 4장을 읽었는데, 그 4장은요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 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목회자로서 그 교회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날린 거예요. 야, 이런 문제가 있던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제 솔루션을 줄게 라고 쓴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가 뭐였냐면요, 자기들끼리 파당을 지었어요. 사람이 막 많아지다 보니까요, 누구는 얘가 좋고 누군 쟤가 좋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 되냐,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해가지고, 나는 예수가 짱이야, 아니야 바울이 짱이지, 아니야 베드로가 짱이야, 이렇게 막 서로 편갈리게 하고 막 서로 싸우고 디스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된다?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예수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누구도 주인이 없어요. 예수님만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만 자랑하는 거고요, 그분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다 모양이 달라요. 누군 발가락, 누군 손가락, 누군 눈, 코,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서로한테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서로서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싸매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10손가락에서 한 손가락이 아프면 같이 아파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 미안해하고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가지고 지금 뭐 하냐면, 아까 파당을 나눠놓고 막 서로 싸워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이렇게 개척을 해서 세웠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지금 편지 쓴 사람도 바울이에요. 근데 파가 나눠진 데나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예수가 있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파 외에 3-4파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프겠죠.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해서 개척을 했고, 그 개척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일을 참 잘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참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등을 돌리고 딴소리를 하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직장 생활에서, 삶의 생활에서 있을 거예요. 나는 옳은 일을 했고 나는 기쁜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종종 나를 잘못된 평가나 아니면 그 평가에 인해서 내가 주눅들거나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그 상황에서 자신의 처한 상황, 그 처한 상황에서 본인의 일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한테 몸소 보여줘요.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평가와 욕, 여러 사람들의 말들에 인해서 휘둘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기가,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얘들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일꾼이에요. 근데 그 일꾼인데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일을 했지만 나의 로드십,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그 소명의식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수고하고 땀 흘린 바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도 이 정체성이 베이스로 이렇게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 관리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던져요. 그러고 나서 이 정체성을 가진 정점, 그 정점을 4절에서 고백하는데 읽어줘요.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자기의 일에 대한 태도, 자세였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거에 어떤 주눅이나 아니면 우월함이나 더 교만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남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 결정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나는 개의치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싸갈퉁이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평가받아야 되는 분은 분명하게 누굽니다라고 말하는 게 4절에 나오는데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오너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사장님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이거 쉽게 말하면요, 너네가 월급 준다고 해도 내 사장은 하나님이야. 이 계열사의 대빵은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나는 보냄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자야. 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야. 나는 너네들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해. 그것이 가장 중요해. 그것 때문에 나는 너네들 평가가 그렇게 많이 개의치 않아. 그리고 나 그렇게 개의치 않도록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했어. 거룩하려고 노력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가는 그 일에, 내가 맡은 그 일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는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신 거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은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일의 개념에서, 여러분의 삶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의 결정과 선택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판단할 텐데 나는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아닌가가 여러분의 질문의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요, 여러분이 인사이동을 해요, 회사를 가요, 이사를 해요, 모든 건요, 결혼을 해요, 배우자를 만나요, 친구를 만나요, 내가 하는 어떤 결정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텐데 나는 그 판단 앞에서 나는 거룩하게 설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프로젝트를 합니다. 일을 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성과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안 나고 나는 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라는 그 올바른 정체성이 있어야,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내 할 수 있는 그 일에 쪼그라들지가 않아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나를 판단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설교는 이렇고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뭐 이래요 저래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평가에 개의치 않는 게 아니라 개의친다고요. 막 눈치를 너무 줘. 다음 주에는 그래서 막 다음 주부터 이렇게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면 너는 분명히 지옥 갈 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 않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점점점 일을 더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일잘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최종 주권자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일을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선택을 잘하게 돼 있어요. 당당해요. 자신감 있어요. 그리고 성실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는데 어떻게 성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아요. 진짜 맞는다고요. 내가 삽질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그 분이 있기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고 존엄도 생기고 가치도 생기고 사람들도 존중하고 하는 일들이 선하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의 능률이나 효율도 계속해서 그것이 오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동시에 일의 자세에서 번외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일이 곧 여러분이 되게는 하지 마세요. 일은 곧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여러분의 존엄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쓰레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은퇴하면 막 우울해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이게 발라야 돼요. 은퇴한다고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건 일하는 거, 노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일이 곧 내가 돼서 일 중독러가 된 인간들이 보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진 거예요. 균형이 깨어진 거예요. 근데 그 균형을 잘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 모범이 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참 모범이 되셨어요. 예수님 생각해보면요 엄청 일로 바빴어요. 사역이 바빠서 어떻게 해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그만큼 밤이 새도록 시간이 가도록 사람을 만나고 사역,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일을 하심과 동시에 뭘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과 끈을 절대 놓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콰이어터 타임. 그렇게 밸런스, 균형이 참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을 계속 보여줬던 거예요. 일 잘했어요. 하나님 일 엄청 멋있게 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땀 흘리셨어요. 할 때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르르 몰려올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 균형을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다 내시고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렇게 주님은 일을 하면서도 영혼의 그 일에 대해서 절대로 이게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이 일이 곧 내가 되진 않았던 거예요. 일의 성과가 곧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의 성과가 내가 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내가 일을 했고 내가 뭐 계급이 올랐고 내가 월급이 올랐고 페이가 오르면 그게 곧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아니에요.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더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그럼 내가 뭘 하길 원하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아니면 왜 나한테 이런 이동을 아니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맡기셨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이셨던 모범이에요. 일하면서 사역했던 선지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은 공무원이었어요. 나랏밥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선지자셨거든요. 그분은 왕이 막 4번이나 바뀌는데 계속 고위관리직에 있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일 잘했어요. 그래서 일을 너무 잘해서 사람들 질투도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일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습관에 따라 예배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배하고 일하고 예배하는 것을 분리짓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균형 있는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제가 일에 관한 것을 막 검색하다 보니까요 최근에 조사에서도 그렇다고 이 출근하는 사람들의 야근하는 비율이 50%가 넘는다. 왜 50%가 넘냐? 첫 번째는 부장이 퇴근을 하지 않는다가 제일 컸고, 그리고 뭐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뭐 퇴근 시간이 이게 겹치니까 이게 조금 러시 시간 없을 때 가려고 한다는 것도 있고 뭐 별의별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50% 이상이 야근을 한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 조사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일과 균형에 대한 그 균형을 생각하셔야 돼요. 물리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 상황에서 모든 걸 다 받아드시면 안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받아들이더라도 수락을 하더라도 혹은 거절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맡은 관리자로서 생각하시면서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하신 후에는 충성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이걸 맡았고 그걸 하기로 했으니 나는 그것을 충성하겠노라라고 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일에 대한 자세가 돼야 돼요. 일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합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표현했을 때 일합니다. 내가 보상, 월급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월급이 아니라 월급은 보너스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월급쟁이라고 생각하면요 참 사람들이 가치 없고 빡빡해져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월급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퀄리티 있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평일에 만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의 개념에 따라서 돈 준 만큼 일한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그렇게 일하셔야 돼요. 일하시는데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서만 살아가면 우리가 삶이 되게 건조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그 월급 이상의 것, 월급은 단면적인 거고 그 이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게 일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일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일에 대한 약속.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시작.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를 기뻐할 때가 왔다. 그러자 성령께서도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날 것이다. 아멘. 이는 그들의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뭐라고 해요? 착한 행신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일어날 때가 올 거고 그들이 나와 함께 만날 때가 있을 텐데 뭐가 남는다고 해요? 너네가 한 일들이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주시고자 할 것, 보상하고자 할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대한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출근하는 거 하찮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도 받지 않는 그 일을, 보지 않는 그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돈이랑 관련이 없더라도 그 일이 하찮지 않아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남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걸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한테 미션을 하나씩 줘요. 뭐 아빠랑 같이 이렇게 책상을 정리하는 거 하는 거야. 그러면 아빠가 뭐 카라멜 뭐 선물을 줄 거야. 그렇게 할 때 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로랑 막 해요. 준비 시작 하고 하는데 빠바바박 하는데 나로가 완벽하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당탕탕 한 거예요. 그냥 삐쭉삐쭉하게. 그러면서 또 나는 선물을 줄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걸 시킨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한다 해도 어차피 내가 다시 빼서 다 해야 돼요. 그 일이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유치원들 보내면 어린이집 보내면 우리 아가들이 예쁜 그림을 예쁜 그림이라고 지금 말해야 되겠죠? 예쁜 그림을 그려와요. 그렇죠? 그려와요. 그리고 저의 방에 가도 저의 방문에 가도 나오미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은 뭐 피카소보다 이렇게 더 이렇게 돈 값어치를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근데 다 붙어 있다고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보상 주기를 기억하시기를 남아두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요. 돈과 개념을 짓지 마세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 이게 이제 뿌리 박혀 있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하찮다 생각하는 그 모든 일, 하루의 일상 가운데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님께서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해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그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보상받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틴 루터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굳이 인간이 쟁기질을 하고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쉽게 나달과 과일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러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쫓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같이 어린아이가 하는 짓 같다. 인간이 밭에서 집에서 그 밖에서 어디든지 하는 일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친히 시키신 일이 아니고는 무엇이겠는가? 말하자면 그 모두가 하나님의 가면인 셈이어서 주님은 뒤에서 숨은 채로 사실상 모든 일을 다 하신다. 이 진짜 멋진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소젖을 짜는 어린 여자아이의 일을 통해서 친히 우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손을 통해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우당탕탕 어린아이가 그냥 만지작하고 그림 그리는 게 단데 친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일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앞에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부장님이 일하시니 나도 아직 퇴근 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일하는 이유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그 일을 하는 이유, 내한테 맡겨진 일을 하는 이유는요. 주님이 날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내가 하는 그 일이 하찮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모자라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께서 아직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으시거든요.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거든요. 인도하시거든요. 보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걸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전부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더 이상의 것들로 주님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없는 삶을 얻고 삶의 예배가 없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영국의 작가이자 신학자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진짜 멋있게 표현하거든요.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읽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을게요. 자기 삶의 한복판에서 엉성한 몫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단언하건대 나사렛의 그 목수 가게에서 만든 물건 가운데 구부러진 식탁 다리나 잘 안 맞는 서랍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만일 그런 게 있었다면 누가 그런 물건이 하늘과 땅을 만든 그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겠는가? 일꾼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경건해도 그것이 본분에 충실하지 않는 작업을 보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본분에 충실하지 않는 일 그 자체가 거짓말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곳에서 경건해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경건하지 않아서 우당탕탕, 그냥 우당탕탕이 아니라 그냥 불합리하게 살아가는 그 일로 예수님은 목 쓰셨어요. 근데 상상해보길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든 그 목수의 작업의 테이블, 의자,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성실하고 디테일하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배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이셨기에 자기가 해야 되는 책임과 수고, 내가 보냄받은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맡은 그 일을 잡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쁜 좋은 작품들을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채워놓고 만들어놓고 아름답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흑암과 공허 가운데 여러분들은 일하십시오.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무너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일을 하세요. 충성하시면 돼요. 충성하시면 돼요. 그 일의 결과물이 좋지 않다 안 좋다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충성만 하시면 돼요. 그 충성하시면서 예배하시고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렇게 일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노동자로 오셨어요. 그렇죠? 목수로 오셨어요. 또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초석되는 그 자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모두 노동자였어요. 12제자들. 그렇게 다들 일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경건한 사람을 불러야 된다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어느 플러신학대학교에 누군가를 불러서 자기 제자를 불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불렀어야 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리의 일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되게,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그 문명들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보내심을 잃지 마십시오.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세요. 여러분의 만남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곳에 부르셨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곳에 보내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상 주시고 번성하고 다스려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으로 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으로 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주어진 몫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멋진 테이블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일하는지 조금 아시겠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삶으로 적용하고 재점검하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찬양 고백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